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영광과 은혜와 은총으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향한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달려온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질병과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을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주를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1년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확산되어져서 또 거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상향된 종교 활동 모임의 요구 때문에 저희 새생명 광주교회는 이번 주부터 한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우리의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그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라고 믿기에 2021년 신년 감사 예배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담아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영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붙잡은 난 두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택하심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이 올 한해도 너희를 위해서 베풀어 주겠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힘들고 지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21년 새해를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해에 힘 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품어 안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심령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셔서 그 심령의 살아온 발걸음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하나님의 소망이 새해에도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들이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인데 행여나 정결치 못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정결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마친 후에는 교회를 대표하여서 김현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또 이렇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를 또한 저희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또한 거듭난 새로운 영혼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일이 마땅하오나 행여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행여나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다면 새해 첫 주일 첫 신년 감사 예배를 하는 이곳 가운데에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만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도 돌아보면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 않은 곳이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2021년도가 새로 밝아와서 저희들이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첫 순간부터 사탄의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윗이 큰 전쟁에 나갈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아서 그 전쟁에 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께 무릎 꿇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말씀들을 저희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행치 못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아버지 그러한 모든 마귀의 도전들을 이길 수 있사오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그 보혈을 힘입어 저희들이 굳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한 방송으로서 또 비대면으로서 드리는 저희 성도들 각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들의 마음속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주시옵고 또한 예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같이 모이지는 못했으나 창원 진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끌어올라서 그 찬양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 다시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할 따름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주셔서 마귀들과 싸움에서 다 이겨는 승리를 저희들이 성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저희들은 성 위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만을 흔들면서 여호와의 성호만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들고 목사님 다니엘 쓰셨습니다. 목사님께 더욱더 힘과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풀어줄 때 저희들의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아서 그 말씀을 스포츠처럼 잘 흡수하는 저희들 마음 밭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4절 한 절 말씀 놓고 함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주제로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 맞게 기뻐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 이러한 기뻐하는 일들을 맞이했을 때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의미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사 형통할 때,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잘 풀릴 때, 만사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기뻐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 문을 형통하게 해주셨으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가 그들이 의지하는 절대 그 신이 우리를 이렇게 잘 풀리게 해 주었으니까 그 신에게 기뻐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사 형통하고 잘 풀릴 때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의미의 50%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100%의 온전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만사불통일 때, 만사 형통의 반대죠. 만사불통, 만사가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풀릴 때, 이때도 똑같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2021년 명령하는 첫 명령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을 이루어 주겠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각자마다 그 소원들이 있게 돼 있어요. 이러한 소원, 저러한 소원, 작은 소원, 큰 소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 또 사소한 소원, 그러한 소소한 그 소원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소소한 소원들, 이런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을 하나 다셨는데, 오늘 첫 번째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근데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아까 만사 형통뿐만 아니라 만사 불통, 잘 안 풀릴 때도 기뻐해야 된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에 앞에 한 글자를 추가하고 싶어요. 뭐라고 추가하고 싶냐면 범사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서 범사는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잘 안 풀릴 때, 만사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만사 불통할 때에도 똑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첫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다 이루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은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이 뜻을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위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건지. 자, 시작. 범사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내리막 인생길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 오르막 인생길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취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르막 인생길로 인도하실 것, 또 분명히 이 내리막 인생길에서는 다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내리막 인생길을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때 분명히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거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걸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를 범사에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범사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진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죠, 여러분? 네. 믿고 있는 그 증거를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하나님께서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범사의 아까 말한 것처럼 만사 형통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내리막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인간에게,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르막길 인생으로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실 거라는 그 증거,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창조의 목적대로. 자, 첫 번째 창조의 목적.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었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한번 큰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지었냐면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했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들, 이런 부분들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면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한다. 이게 바로 아까 범사의 어떠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그 어떤 일들을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지금 이 환경 가운데 두시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리막길인 내 인생을 다시 오르막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지은 그 나의 백성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이 지금 내리막 인생이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그 내리막 인생에서 들어올려서 다시 오르막 인생, 장밋빛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더라. 왜 보기에 좋았냐면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너희들을 함께 교제하며 해야 하는데 교제하면서 해야 될 내 자식이,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좀 계속 힘들어해야 돼 라고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사람을 바로 품어서 끌어 안으시겠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이 말씀의 키워드는 뭘까요?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첫 번째 회복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이 상황들을 분명하게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 되는 거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들은 2021년 한 해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2021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예배는 우리가 두 예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상에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 또 천상 예배. 우리가 하나님 다시 이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드려지는 예배를 천상 예배인데 지상 예배와 천상 예배의 차이는 뭘까요? 지상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지상 예배에서는 천상 예배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와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지상 예배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똑같이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묵도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 그런 교제를 통해서 또 그러한 삶의 예배를 이루는 거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의 모습이죠. 말씀도 선포하고 말씀도 듣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교육도 받고 제자반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하는 것, 내게 주신 모든 물질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허락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제가 드리는 것이 봉헌이죠. 그 봉헌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지상 예배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 봉헌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건강으로 내가 그 재물들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물, 또 11조의 물, 주정헌금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죠. 봉헌을 하면서 또 그 감사의 특송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늘에 가서 천상 예배에서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어떤 말씀 선포 이런 성경 공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봉헌 헌금 이게 필요가 없어요. 오직 뭐만 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있는 그분 앞에 무슨 말씀 선포를 해요? 그죠? 그곳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그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천상 예배 하늘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갔을 때에 그곳에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제 그 천국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한 모습을 보이는데 수정같이 흐르는 물이 수정같이 맑은 물이 강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그 물이 쑥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좌우에 보면은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12가지 실과 그러니까 우리가 12달로 보면은 매달 새로운 과일이 열리는 그런 12과실이 달마다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먹는 그 열리는 과일을 먹을 때와 또 2월 달에는 또 다른 새로운 2월에 맺힌 과일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 과일은 누가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어요. 그 달이 되면 또 열리고 그 달이 되면 또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노동도 또한 하나의 예배로 보는데 노동할 필요가 없이 이미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먹기만 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고 다시 어떤 게 없다?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 어떤 아픔도 없다. 어떤 질병도 없다. 눈물도 없던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속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마음의 심령이 후벼 파지고 아픈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 어떤 그 잘 풀리지 않을 때 아까 말하는 만사 불통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만사 형통 모든 것이 다 형통이에요. 만사 불통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눈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슬픔이라는 게 분통함이랑 억울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여기에서 성도가 그곳에 도착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그 가운데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종들이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하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섬기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매일 열리는 과실을 우리가 재배해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얻어진 열매가 아니라 이미 열려진 열매를 먹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밤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밤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 없고 또 빛 대신 하나님이 광채로 그 모든 게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또 할 일이 어떤 거냐면 새 섹터로 왕노릇하는 거. 새 섹터로 왕노릇하는 모습.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곳에서 왕의 모습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상 예배에서 성공한 그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천상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경배와 찬양하면서 그곳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누리며 살아가는 일 외에는 없는 거죠. 경배와 찬양하는. 근데 지금 우리는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상 예배, 이 지상 예배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첫 주일부터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막혔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지상 예배를 성공하라는 거예요. 이 지상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죠. 이런 상황일지라도 경배와 찬양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하면 우리가 참여하는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 예배에 성공하는 것, 승리하는 것이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이 온라인 예배로 가면 벌써 당장 이제 기도하는 그 부분들이 식어지겠죠. 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집중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삶으로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 일들은 어디에서만 하는 거냐면 지상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순간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완전하게 들어갔을 때에는 그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지상 예배를 너희들이 성공한다면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성도의 대면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얼굴을 맞대지 않을 때에도 성도의 교제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전도하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도 더 희석되고 약해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승리하고 지상 예배에 승리하려면 말씀 앞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헐떡이는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헐떡임으로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봉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가는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온라인 헌금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의 이러한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런 것이 떨어진다. 이거는 지상 예배에 실패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늘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으로 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할 때에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들은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 말을 이제 다시 달리 표현한다면 그 길을 우리가 확보했는데 그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새롭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 날 작년 수요일에 계속 예배 드렸던 그 성막에 관해서 예배 드리면서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휘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19절 20절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표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막 중에서 이제 그 성막을 덮는 휘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마포로 하는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둘로 쪼개졌다고 그랬죠. 그 휘장이 둘로 쪼개진 그 휘장이 어떤 휘장이냐면 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휘장, 세마포로 된 그 휘장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중앙에 놓인 휘장, 이 두 개가 갈라진다는 거죠.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그 성소에 들어갈 사람들이 제한이 돼 있어요. 성막 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막들이 아닌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성막 뜰 안에는 이방인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누구만 들어가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성소로 아니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누구나 그 찢어진 그 길이 찢어져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 길을 확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할 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이제 북군을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남군하고 같이 싸움이 이루어졌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북군이 승리를 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남북 전쟁하는 시기에 남군에 속해 있는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억울한 그 사건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쟁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땅을 다 빼앗긴 거예요. 빼앗겨서 이제 이미 이제 전쟁은 끝나고 그 남군은 이제 그 아브라함 링컨이 진두지휘했던 북군과 대치해서 싸웠던 그 남군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억울한 그 많은 땅을 빼앗긴 이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을 찾아가서 만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용기를 내서 한번 그 백악관에 가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경비병이 계속 뭐 때문에 왔느냐, 내 억울한 상황이 있어서 그걸 좀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남군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도 않겠지만 또 행여나 혹시 테러를 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해서 계속 저지를 하죠. 못 들어가게 하죠. 그거를 누가 보고 있냐면 아들 테드 링컨이 봤어요. 며칠을 계속 하는데 아들 테드 링컨이 놀고 이렇게 있다가 보는데 본 사람이 어제 또 계속 저지를 당한 사람이 또 저지를 당하고 또 저지를 당하고 그래서 아들이 경비병한테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뭔가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가 들여 보내줘야겠다 하면서 아들 테드 링컨이 경비병한테 가서 이 사람을 들여 보내라. 이 사람은 나를 만나러 온 친구다. 나 친구인데 나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청을 하려고 한 것인 거니까 나를 믿고 돌려 보내라. 라고 해서 그 테드 링컨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 링컨의 그 앞에 다 도착해서 그 억울한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그 짧은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의 어떤 것들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거나 그 모습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데 아까 휘장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가운데로 갈라지면서 새롭게 살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아들 십자가에서 흘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원리로,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로 택해 주셨던 그 자녀의 삶 가운데에 아까 처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녀가, 내가 택한 자녀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핏값으로 산 자녀잖아요. 그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힘들어하는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의 소원을 당연히 이루어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확보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한 해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요. 미쁘시다라는 뜻은 신실하시다. 한번 약속하신 분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미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한 약속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약속한 거는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에서 범사에는 가로 열고 닫고 제가 넣었으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루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약속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2021년 한 해를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이 말씀에 나오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뭘 붙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지 말고, 이 말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으면 우리가 송구영신예배 2020년 송구영신예배 때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굳게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이 이루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큰 일을 이루실까? 이런 의심하지도 말고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라. 서로를 상대방이 기쁠 때에도 서로 함께 기뻐하고 상대방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것.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게 돼. 누구를? 지체를. 하나님 안에서 한 몸된 우리가 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붙어 있는 지체가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지체를 나몰라라 하지 말고 함께 그 아픔을 들고
울고 또 함께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 사랑하냐면 서로 잘 나갈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들어할 때도 서로 사랑하는 것. 상대방이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눈에 가시처럼 계속 그렇게 뭔가가 보일 때에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거죠.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 잘하는 부분들을 서로 격려하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헐떡이며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서로 너무나 귀하다.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삶. 이게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모이기를 패하는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삶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뭘 해야 되겠어요? 모이지 못하게 한 이러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때문에 못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마음껏 예배하는 노래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라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가는 삶. 이 삶이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오늘 2021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거기에 저는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라로 추가해서 말씀드렸던 그 의미를 충분히 새기시면서 2021년 한 해에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할 것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 신앙,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말씀들을 언제 어느 상황이든지 고백하고 붙들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2021년 펼쳐질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이 속히 올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이제 뒤로 하고 새로 시작된 2021년 한 해를 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여호와를 범사에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가려 합니다. 나아갈 때에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세력들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통하여서 2021년 한 해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여 도우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2021년 한 해 주님 명령하신 말씀 따라 범사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준비한 예물 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저희 가정에서 11조와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강옥순 권사님 11조헌금 드렸습니다. 김준호 집사님 11조헌금 드렸습니다. 김준호 집사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 가운데로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지는 예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 가운데 또 대면 예배로 나오지 못한 그 백성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또 그들 안에 마음 가운데 드려지는 봉헌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참여하면서 드려지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가운데 그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손길과 그 가정과 그 일터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으로 그들 안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잘됨과 같이 드리는 손길의 모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서로 축복하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 주시니 범사에 여호와를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